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18장입니다.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걸리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새벽의 시간에는 욥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듯이 정말로 읽기가 쉽지가 않은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 그리고 함축된 문장과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들 그리고 주장하는 것의 길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욥의 친구 빌닷의 두 번째 주장인데 21절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방금 읽었듯이 호흡이 거의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21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쉬운 일에는 성취감이나 보람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고 인내하여 성공할 때 그 열매는 값지고 귀한 것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살펴보는 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모두 살피고 마음속에 가다듬고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토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욥의 주장을 들은 빌닷이 두 번째로 말하는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빌닷이라는 친구가 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빌닷이라는 이 친구는 오늘 본문에서 욥을 거의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욥을 비난하면서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이며 그 마지막이 어떤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참으로 기가 찹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토록 저주를 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자신의 말, 빌닷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황당한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은 오늘 보면 4절에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라고 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닷이 보기에는 욥은 의로운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자해를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통치가 불의하다거나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자가 바로 욥이라고 비난을 이어갑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빌닷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빌닷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욥은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함을 친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욥이 표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긴 겁니다. 욥에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설득했지만 욥은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자신은 그런 회개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아주 당당합니다. 지금 이런 꼴을 하고서도 말입니다. 그러니 빌닷은 안 잊고 어떤 것이죠. 욥이 자신들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비난과 저주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권유를 하기도 하고 많은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모두 수용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수용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서 권유나 교훈, 훈계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권유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저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이유와 설명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되었다고, 저런 고난을 당한다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말을 뱉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섣부른 충고나 권유나 조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조차 조언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조언을 한다고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조언을 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그런 비슷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조언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조금은 무겁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닷은 5절부터 악인의 집이 어떻게 될 것인지 21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쉬지 않고 한 번에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악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그 끝은 기가 막힙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불행한 결말을 모두 이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빌닷의 말은 일반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악인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종한 자나 모두 마지막에는 이런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악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서 기회를 주시며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어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법칙, 계획의 오묘함을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금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의 모습으로만 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셔서 이 사람의 과거와 지금과 미래까지 보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이 어떤 악인이 미래에 착해지는 것을 아시고 미리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은 편협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죽기 직전일 겁니다. 그때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모든 일들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지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참회를 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때서야 겨우 결론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단정지어 버리고 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지금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의 지금을 보고 이런 저주의 말을 섣불리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여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욥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친구들에게 빠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낙담한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섣부른 충고나 조언,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저주를 하고 지금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하게 보시는 죄악이 아닐까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도 바로 역시 교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의 판단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의 말이 성경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충고나 권면이 아니라 위로를 먼저 건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또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거닐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